1월 29일 수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24절에서 5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24절에서 5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는 것은 우리 마지막 부분 49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51절까지 49절로 51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땅 나누는 일, 12지파가 모두 땅을 나누어 갖는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는 아셀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요. 그리고 32절부터는 납달리, 그리고 40절부터는 단 지파라고 해서 이 세 지파가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분배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 갈렙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여호수아 이야기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고 지금 우리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데요. 지파와 상관없이 그들이 그곳에서 가지는 그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둘 다 40여 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가장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이 갈렙 이야기와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 앞뒤로 감싸면서 그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아셀 지파 이야기를 먼저 할 텐데요. 5번째로 7지파 중에 5번째로인데요. 아셀 자손이 땅을 나누어 갔습니다. 이 내용을, 이 지명을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받은 땅이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해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서쪽, 이스라엘 서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좋은 땅인데요. 해변을 끼고 있다는 건 뭐 해수욕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시로 따지면 항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라오스를 갔더니 그 많은 동남아 중에서도 좀 교역이나 무역이나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내륙이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류가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은 물류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시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좋은 땅을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셀은 우리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 이야기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필요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을 향하여서 예언할 때 야곱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죠. 항구가 있어서 교역이 활발하고요. 평야가 있어서 농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지가 백향목이 잘 자라는 산지도 끼고 있어서 임업도 가능하죠. 당시에 이런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교역도 할 수 있어서 어업도 할 수 있고 농업도 할 수 있고 임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땅이죠. 하지만 아셀 지파가 좋은 땅을 가진 것에 비해서 그들이 성취해내는 것은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시는데 주신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허랑방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허랑방탕하다라는 것은 술 먹고 막 마약하고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성경적 기준대로 쓰지 않을 때 자기 마음대로 쓸 때 그걸 허랑방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아셀 지파가 허랑방탕이다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미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세계 상위묘포 안에 들 수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끼리 바라보면 서로 잘났고 부자고 가난하고 할 수 있지만 전체 우리가 세계 인구로 봤을 때 우리가 받은 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선용을 할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아셀 지파의 이 땅 나눔, 비옥한 땅 나눔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절부터 보면요.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인데요.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인데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갈릴리가 있어서 거기 주변도 어업도 잘 되고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뒤에 7지파들은 대부분 그렇게 좋은 땅을 받았지만 크지는 않지만 많은 성과를 내지는 것은 못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40절부터 있는 단 지파인데요. 단 지파의 이야기는 47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47절부터 우리 4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이 지파가 그 딸린 가족들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단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땅을 분배받았으나 레셈을 싸워서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땅은 원래 분배받은 땅이 아닙니다. 원래 분배받은 땅은 사사기 1장에 가면 어려워서 못 차지해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좋은 땅이지만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너무 셌어요. 그래서 참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 지파는 어디 좋은 땅 없나 싶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점점 북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사사기에 단 지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사기 18장을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단 지파가 이 레셈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셈은 평화로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평화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싸움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서 쳐부수는데요. 이 사사기 18장 27절로 가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 지파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차지하라는 그 차지하는 싸움을 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칼을 휘두르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단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싸움을 잘한다고 용기를 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교회 내부에서 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파 저파 나누어서 싸우고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 싸움에는 승자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차지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어떤 교회끼리 싸워서 어떤 부류가 차지해서 몇 명 이상이 남게 되면 교회 재산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변호사 사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큰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께서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목사님, 제가 소송 중인데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구랑 소송 중입니까? 큰형님네랑 소송 중인데 진짜 형님네라는 거죠. 소송 중인데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겠다고는 이야기했지만 그 싸움이 그렇게 마무리되지 아니하고 화해가 되고 서로 이해가 되게 되는 우리 드라마 중에 우영우 나오는 그런 드라마 변호사로 나오는 거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막 법정 다툼한데요. 마지막에 화해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싸울 수도 있어요.
형제들끼리도 싸울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싸움이 맞나라는 깨달음을 주시고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이 아침이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 내부에는 야당이 필요 없습니다. 여당만 필요해요. 왜냐하면 야당은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싸우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연약한 사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싸워서 이기라 한 그곳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이 49절 이하에 나오는 여호수아죠. 갈렙이죠.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가장 싸워내기 힘든 지역을 달라라고 해서 헤브론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50절 말씀에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호수아도 그랬는데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지는 어려운 산지지만 내가 저 땅 차지하고 싶다라고 비옥한 땅,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 땅 참 좋다, 에덴 동산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땅이 되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차지하기 힘들지만 주께서 이 마음을 주시니 주께서 차지하라는 그곳 어렵을지라도 제가 차지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요구한 산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요구해서 에브라임 산지 김낫 세라를 주는데요. 줌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건설했다라는 것도 잘 차지하고 평정하고 잘 다스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51절에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이 세 영역은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와 지파의 족장들이 나누어라는 신명기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뭇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서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이 제비가 크든 작든 우리가 내가 섬기는 부서와 위원회가 우리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라고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되 전체 교회를 바라보고 전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어떻게 양보해야 할 때는 양보하고 우리 예산을 또 넘겨줘야 될 때는 넘겨주면서 함께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내가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정말 균형 잡힌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를 함께 꾸어나갈 때 정말 이전과는 달린 평하고 아름답고 정말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